밖에 많이 남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들을 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만 저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들을 모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들을 모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정말 일꾼으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시간 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날고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섬김 사관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교육 가운데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는 이 섬김 사관학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날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이번 드릴 찬양은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운데를 모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 시작되면 우리 다 같이 중앙무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요. 축복의 시간이니까 가운데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옆으로 더 펼쳐주셔도 더 좋고요.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해 볼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주님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며 서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보배로 존귀한 주의 우리 지나간 성김사관학교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주님
앞에 계신 스태프들하고 천부장 장로님 주 나를 보하시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계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이번에는 우리 조장님들 우리 가운데를 모시겠습니다. 주 나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우리 같은 조원님들 우리 같이 나와서 한 번씩들 안아주세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 이번에는 장로 임직 받으시는 우리 지사님들 가운데를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시지 않으면 이게 노래가 꼬여갖고요. 우리 장로 임직 받으시는 우리 지사님들 가운데로 좀 모시겠습니다. 제 얘기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 장립 받으시는 분들 아직 안 오셨습니까? 세 분이 다 안 오셨어요. 역시 스타는 마지막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 향해서 이번에는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 힘을 다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광성교회 일꾼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주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이번에는 우리 권사 취임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로 좀 너를 보아 우리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힘을 다해서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마지막에 오신 우리 장로님 계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실 하나님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셋, 넷.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을 곳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가 있을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로 없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하늘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마음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상관학교에 세운 일강부터 정말 이 시간 고백까지도, 이 시간의 감동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겸하여 세우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굶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갑니다. 주 나를 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아시 주님 붙드시 너를 보고 외롭고 종이여 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저희 안수집사 연합 찬양대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강 예배이긴 한데요. 저희 이제 강의로는 오늘 또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까지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저희가 큰 영광과 또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또 강의를 위해서 저희 천부장 장로님이신 임채열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세상에 물들고 피곤하여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더럽혀진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총으로 항존직으로 택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섬김사관학교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제 항존직으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며 연약한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삶이 복되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종진 장로님의 소통과 리더십 강의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리더십으로 잘 세워지며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소통의 리더십 두 번째 시간인데요. 또 저희 아쉽지만 강의로서 또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한종진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뵙네요. 네. 자, 오늘 좋은 일 많이 있으셨겠죠? 대답이 약한데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감사한 일 많으셨죠? 예, 그렇죠. 매일 감사하라고 우리 말씀에도 있고 하니까. 예, 감사한 일 잠깐 생각하시면서 그쪽으로 감사한 쪽으로 향해 보시죠. 우리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가 달라지거든요.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감사함으로 채워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섬김사관학교 강의를 할 텐데,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희비가 엇갈리시겠네요. 아쉬움도 있고 이제 이 과정 다 끝냈구나라는 그러한 뿌듯함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드릴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화면 좀 비춰주시겠어요? 옆으로 앉으셔서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제목은 같습니다.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나갈 텐데, 지난번 거 잠깐은 기억하고 갈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한 거 한두 카트 정도만 좀 다시 리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코칭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성이 많은가요? 부정성이 많은가요? 네, 이 사회가 알게 모르게 부정성이 너무나 강해요. 근데 부정성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그 부정성에 같이 동화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긍정이 몇 배 정도가 돼야 될까?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긍정성과 부정성을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그리고 내가 쓰는 언어 중에 어떤 쪽이 더 많을까? 당연히 내가 듣는 말은 긍정성이 많은가 부정성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더 발전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내 스스로가 부정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크리스찬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사회를 긍정성으로 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우리는 듣는 것도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이 많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긍정성을 더 많이 발산시키는 관계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가는 이유는 많은 부분의 부정성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 부족함, 부정성에 관련되는 일들을 컨설팅, 상담, 교육, 멘토링이라고 하는 걸 보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성행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이 면을 같이 비교해 본다고 하면, 자, 컨설팅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거기에 해법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은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교육은 무지를 드러내서 배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멘토링도 거기에 부족함을 드러내서 채워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사항이 뭐예요? 전부 다 부정성을 채워주는 긍정성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부정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부정성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저걸 채워주는 사람이 전문가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저런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걸 채워주려고 하는 그 부분을 크리스찬들이 해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사회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양날개를 쓰잖아요. 그렇죠? 내적으로 성장하면서 바깥쪽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네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가운데에서도 코칭을 이야기하느냐? 코칭은 왼쪽의 부분이 부정성이 아닙니다.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존재는 어떤 존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그 존재를 드러냄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겠다. 이건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위에 네 가지하고 코칭하고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긍정성을 더욱 긍정으로 가게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코칭에서는 부정성이 아예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칭 스킬이라고 하는 것 뭔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코칭 스킬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아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우선 듣기, 말하기,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 코치로서의 태도, 이 세 가지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실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없어요. 다 아시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듣기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세 가지 문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떤 페이퍼나 뭐 여기 공간에다가 아주 작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말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두 개의 평행한 선을 그어보세요. 두 개의 평행한 선을 그어보세요. 간단하니까 금방 그리실 수 있죠? 자, 두 개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세요. 두 개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세요. 하나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세요. 자, 그럼 어떤 그림 형상이 나왔을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그림이 있습니까? 옆 사람하고 그림이 같아요? 예, 같지 않나요? 오, 이상하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듣는 사람은 많으신데 한 사람이 말한 걸 왜 다 각각 다르게 듣죠? 예, 우리가 이게 듣기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의 실상입니다. 한 사람이 말한 걸 똑같이 들었다면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듣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잘못 들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너는 왜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듣는 것은 각자 듣는다. 똑같은 얘기죠. 설교 말씀, 오늘 설교 말씀도 말에 관한 거 많이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가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시면 다 다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달되지 않는다. 예, 그 면을 본다면 이 그림을 저는 생각했어요. 두 개의 평행선을 긋고 두 개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고 하나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림은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 듣기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듣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말한 것과 왜 달리 듣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 뵙고 오늘도 여러분들 다시 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제가 아니에요. 인정하시나요? 한 분만. 나머지 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군요. 지난주 저하고 오늘하고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지난주에 제 머리카락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제 세포도 바뀌었어요. 그동안 먹은 것에 따라서 제 세포의 영양 상태가 달라졌어요. 거기에다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프로페셔널 코치로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지난번에 소개할 때는 아마 KPC라고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일 사이에 저는 KSC, 슈퍼바이저 코치로 승격이 됐어요. 언제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의 나랑 똑같은 생활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같은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제한되어 있지 않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같은 순간이 있나요? 한순간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뭐라고 할 때는 왜 똑같아 하는 얘기하죠. 그 똑같다고 하는 건 내 관점이 똑같은 거지 상대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듣기도 마찬가지. 듣기도 상대방이 얘기하는 답이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네라고 할 때도 지난번에 네라고 대답하는 의미와 지금 네라고 대답하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듣는가? 경청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경청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결과, 감정, 생각, 의도, 가치,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말한 팩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하나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말한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상대방과 듣는 사람이 같이 일치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상호 간의 견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한 것에서 거기서 우선 무엇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들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만 제가 딱 뽑아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인식입니다. 빨간 글씨, 지난번에도 저 인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통상적인 경우에 인식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 부정성이 있을 때는 저 인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평소에 자기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의식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확장시켜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근데 사람은 인식하지 못한 것은 반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옆에서 뭔가 재미있는 걸 보고 있을 때 불러요. 몇 번 부르다가 안 되니까 소리를 빽 질러요. 그때서야 듣고 뭐라고 그랬어? 그 앞에 얘기한 건 못 들었다는 얘기죠.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보고 있는 것, 거기에 포커싱 돼 있는 것만 보지 나머지는 못 봐요.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옵니다. 세상 살아나가는 것에서 내 관심 말고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관심의 폭을 넓혀야만 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얼만큼 인식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 몇 개 보여드린 거 있었죠. 100원짜리 동전에서부터 똑같은 인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때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쓰느냐 하고 연관된다고 봤죠. 자, 그러면 저 인식에 대한 부분을 요거는 지금 아마 음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옵니까? 우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경청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유치원 학생이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경청이라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말 그렇게 듣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듣는 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어, 들리는 것을 듣는 거, 히어. 그거는 수동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능동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듣는 거, 그건 listen. 우리는 듣는다 하면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영어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hear를 하면 안 돼요.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는 listen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listen carefully. 자, 집중해서 조심해서 들어라. 거기 carefully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붙이는 이유가 뭐냐? 의도성을 가지고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경청입니다.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들어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걸 이렇게 청자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청자 안에 우리의 기관이 몇 가지 들어가 있는 거, 신체 기관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를 혹시 아시나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자, 귀는 누구 앞에서 듣는 것처럼 임금 왕자가 있으니까 왕 앞에서 듣는 것 같이. 우리는 맨날 왕 앞에서 듣죠. 왕의 왕 대신 예수님 말씀을. 그렇다면 그거를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거. 눈은 몇 개요? 위에 10십자가 있어요. 눈이 10개인 것처럼 상대방을 봐야 돼요. 내 눈 2개만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고 5사람이 보는 것 같은 걸 내가 그만큼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심,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라.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듣는 것은 소리만 듣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 부분이 자, 그 다음 볼까요? 오감 경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감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경청이. 그래서 위에 보면 듣는 듣기, 보는 듣기, 느낌 듣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듣는 듣기,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듣는 것은 우리 의사소통의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소리만 듣는 것은 7%만 들어요. 7%. 그럼 나머지 93%는 보는 듣기와 느끼는 듣기라는 거죠. 보는 듣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 상대방이 내 얘기를 얼마나 관심 있게 듣는지 하는 것은 상대방 태도를 보면 알게 되죠.
그 누가 마저 얘기하는데 그래 말해 나 이거 할게. 이건 제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소리만 듣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 확실하려고 그러면 상대방 눈높이에 같이 내려가서 눈을 마주하고 상대방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거,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그게 오감 듣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육감 듣기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보면 들어가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영적 듣기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듣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정도를 우리가 쓰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듣기에서도 상대방은 분명히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 사실로 들어야 되는데 주관적 사실로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내 의도로 바꾸어서 듣는다는 얘기죠. 그게 주관적 경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보는 듣기, 우리 눈동자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수사관들도 눈동자 움직임을 가지고 범죄자를 찾아냅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해요. 알리바이라는 게 거기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상대방 얼굴이 심각하다? 그렇다면 상대방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웃음이 확 펴지고 얼굴이 편안해진다. 그럼 상대방 생각이 잘 소통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경청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듣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몸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비비꼬고 있는지, 턱을 괴고 있는지, 자세가 삐뚤어한지 그만큼 경청하지 않는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습관적인 동작이나 무의식적인 거 있죠. 그냥 손을 막 움직인다거나 뭐 아이들 경우는 이렇게 다리 떤다든가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습관적인 거예요.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모두가 듣기의 한 종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느낌 듣기라고 하는 거, 이게 뭘까? 근데 실제로 이 느낌 듣기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의 55%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는 얼마나 쓸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혹시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의 감정 5가지가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데, 그게 여기 기본 감정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주인공이 5명인데 거기에 동양과 서양이 기본 감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은 외국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서양 쪽에서의 5가지 주인공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기본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본 감정들이 서로 복합이 되면 그러면 2차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서 이게 평소에 그 사람이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적 폭발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신체에 또 하나 다른 게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 이쪽 뒤에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편도체가 갑작스럽게 감정에 의해서 확 커진다. 그럼 우리 이성은 딱 마비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사람 아닙니다. 그때 동물이에요. 이성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되느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습관이 필요해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를 동물로 만드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있죠? 분을 품더라도 빨리 풀어야 된다. 최소한도 언제까지? 그날 잠자기 전까지.
잠잘 때 화가 나거나 슬픈 상태로 주무시면 여러분들 그 감정이 다음 날로 연결됩니다. 신체가 그대로 세포가 거기에 가요.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조용한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명상을 하든지, 그래서 그날 있었던 감정을 평온하게, 편도체를 완전히 안정시키고 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좀 더 된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내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묵상을 하든지 해서 평온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게 말씀 안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신체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편도체가 작성되지,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마음 수련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경청하는 것 속에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2차 감정, 욕구. 자, 저 욕구가 사람 안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에요. 상대방의 욕구를 아는 사람, 그 사람 말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많은 사람이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 말 정말 잘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말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해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 화면이 왜 안 넘어갈까? 화면 좀 한번 넘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많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잘 보세요. 이 그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했어요. 질문을 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말을 들었죠? 말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대답을 하겠죠? 대답을 할 때 일단 뭘로 하겠어요? 말로 대답을 하겠죠? 그럼 말을 듣는 거 관계는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말은 몇 프로라고요? 의사소통의 7%. 그러면 나머지 93%가 무엇일까?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제일 첫 번째, 아주 표면에 가까운 쪽에,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말 속에 뭔가 그 사람의 느낌을 담아서 얘기를 하죠.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경멸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알아차려야 돼요. 느낌까지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말하면서 뭘 기대하고 있을까? 기대에 대한 부분이 그 바로 밑에 들어있어요. 기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대하기 때문에 말과 그 사람의 기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 사람 나름의 가치 기준이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캐치하면 그 사람과 나머지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게 뭘까? 그게 열망, 욕구. 열망은 그 사람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근원을 터치해 주는 사람을 가장 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말을 별로 안 했어도 그 열망을 알아준다는 경청 실력만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정에 어떤 자격으로 지금 이걸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섬김이가 되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경청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가장 밑바닥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청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얘기를 정말로 잘 들어주고 내 열망이 무엇인지까지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청을 잘하는 사람 특징은 언어적 특징이 있고 비언어적 특징이 있고 영적 태도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잘 보면서
이제 이 능력을 같이 갖추시면 좋아요. 맞장구 치는 거. 상대방이 말할 때 적당한 타임에 맞장구. 우리 말로 얘기하면 그 이제 뭘 창이나 이런 거 할 때 얼씨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싸 이걸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명료하고 반영하고 요약하는 것까지 한다면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죠. 그 사람하고는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알려드릴게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경청 공식을 안다면 여러분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눈 맞추고 옆 사람 눈 맞춰 보세요. 한번 일단 눈 좀 한번 맞춰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끄덕끄덕. 미소를 짓고 끄덕끄덕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하, 와, 중간중간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랬구나, 그랬겠다, 마음을 읽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라는 말이지, 길게 얘기할 때 이거라는 말이지 하고 한번 딱 요약해 주는 거. 그리고 나서 그래서 또 얘기해봐, 또.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신나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혼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한번 이제 연습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옆 사람하고 짝꿍, 짝꿍 한번 하세요. 자,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니까 어때요? 상대방 표정도 같이 변하고 그렇게 되던가요? 웃음소리가 난 거 봐서 분명히 그랬다는 얘기인데,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세요. 어떻게 연습하는가? 혼자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핸드폰 틀어놓고 한번 이걸 그대로 녹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세요. 그게 어색하다면 그게 자연스러울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소통할 때 그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쑥스러워서 안 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내가 웃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찡그리고 있다? 그러면 내 표정을 바꾸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나는 거울입니다. 내가 먼저 웃어줘야 상대방이 웃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웃어야 내가 웃겠다? 그건 권위자예요. 섬김자가 아닙니다. 섬김자라면 내가 먼저 웃어줘야 상대방이 내 얼굴을 보고 웃어주는, 그게 섬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김을 하고 있나 아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상대방의 표정을 보라. 상대방 표정이 펴지면, 편안해지면, 그러면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대화를 해나가면 돼요. 이 공식 잊지 마십시오. 섬김상한학교 끝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평생 필요한 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이걸 한번 좀 읽어봐 주실까? 누구한테 부탁드릴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차 한 잔 드시게나. 잔에는 식어버린 찬물이 반쯤 차 있었다. 이보시게, 내가 주는 물 맛을 보려면 먼저 자기 잔을 비워야 하지 않겠나?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버리시게나. 이 잔이 쓸모가 있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잔이 비워져 있기 때문일세. 기억하시게, 남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걸.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신 우리 주님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남이 얘기를 들을 때 내 생각을 먼저 가지고 듣는다면 상대방 이야기 거부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자세를 취했다면 진정으로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상대방 이야기가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이 경청 어록에 대한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청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죠. 통상적으로 우리는 선택적 경청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랬죠?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나 싶네요. 그렇다면 저 선택적 경청에서 조금 더 성장한다고 하면 이쪽에 피상적 경청을 해야 돼요. 또는 왜곡해서 경청을 해요. 그러나 이건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어떻게 경청하라고요?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Listen carefully. hear를 하지 마시고 listen carefully. 그때야 상대방하고 소통할 준비가 된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면 행동으로 섬기는 것 이전에 상대방이 주는 메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경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내 멋대로 듣는 경우 1단계죠. 0단계라고 할게요. 0단계. 저 상태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빨리 상대하고 같이 듣는 저 부분 1단계. 최소한도 아까 제가 2개의 선을 그으세요. 2개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세요. 거기서 저는 일방적인 통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경우라면 그 선을 어떻게 그으면 돼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관계가. 그러면 상호 소통이 되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다 똑같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2단계 경청입니다. 상대방하고 함께. 그래서 둘이 함께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도 저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섬김이라고 하면 혼자 듣지 마시라는 거죠. 함께 듣고 혹시라도 의사소통이 잘못됐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러면서 같이 맞춰가는 두 번째에 대한 저 정도는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 항존직으로 이제 직분을 받으시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듣는 것으로. 그렇다면 나와 상대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3자 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더욱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됐죠. 말하기가 있고 코치다운 태도가 있어요. 조금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는 전체를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질문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나중 가면 이제 코칭 과정에 오면 메시지인과 인정 요청, 이것도 배우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리고 코치다운 태도, 믿음, 소망, 사랑의 태도로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자, 말하기에 대한 부분.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몇 시에 끝나면 돼요? 10분.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느낌표는 밑으로 향합니다. 네거티브로 가요.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워 하고 혼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외로워,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 하나 딱 붙여주면 외로워, 그때부터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함께 한다고 하는 거에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면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방식으로 최소한도 2가지 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질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왜? 질문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칭 질문의 특성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코칭 질문의 특성. 첫째는 뭘까? 우선 생각을 열어주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에서 일반 대화와 코칭 대화의 차이라고 그랬죠. 코칭 대화는 질문하고 상대방이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의식 세계에 있는 걸 가지고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코칭에서는.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있는 걸 끌어내야 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을 찾게 돼요. 잠재의식 안에 있는 보물창고를 뒤져서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지?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찾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래에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지금부터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 대화는 전부 현재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지 누가 어땠어 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과거 얘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전에 과거를 보면서 얘기했고 내가 요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여기에서는 이전 거 다 잊어버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라 하시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도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나가라고 한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가 코칭 질문 안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질문할 때도 과거에 어땠어?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보다 앞으로 뭘 할 거야? 라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때 그때의 앞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준다는 거죠. 그게 코칭 질문이고 이게 코칭 철학입니다. 이 코칭 철학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함께 들어간다면 점점 가능성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질문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다는 걸 가지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입장에서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한다. 살을 뺀다. 그렇다면 아이고 이전에도 제대로 못했는데 며칠이나 갈 건데 벌써 판단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무슨 제품 쓸 거야? 이런 게 전부 이미 판단 내가 다 하고 있어. 네가 뭘 할 건데 요 얘기거든요. 그 관점의 질문 방법이 있어요. 다음번에는 최소한도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얼만큼 빼려고 수평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뭘 하려고 하나요? 이런 얘기가 되고요. 코칭 질문에선 이것보다는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살을 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살을 뺀다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무한한 가능성, 살 뺀 다음에 무엇인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포커싱 하면서 묻는 게 코칭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가져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코칭 질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익힐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여기 2가지가 가능하다고는 했어요. 밑에 건 쓰지 마시고요. 코칭에서는 부정적인 건 안 쓰니까 밑에 건 안 쓰는데 그 위에 2가지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얼만큼 뺄 건데 라고 하는 거는 중점이 뭐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일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일, 하고자 하는 도잉적인 요소에 결국은 문제 해결하는 것 쪽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위에 것은 뭘까요? 그때는 사람 중심이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여기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이었죠. 코칭은 부정성을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존재를 파악하게 해서 그 존재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의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이 있고 사람이 어떻게 변할 거냐고 하는 거, 그쪽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저 문제 덩어리 그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질문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 익숙한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거기서 쓰이는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Who are you? Where are you? 두 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해 주었는데 너는 그걸 지금 알고 있니? 근데 지금 네가 어디에 있니?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질문한 것은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네가 너의 상태를 깨달아라. 상대를 인식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한 질문일까요? 질문자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빨리 일깨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질문.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질문.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코칭 질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그냥 쑥 말로 한 건데, 성과가 낮은 그룹은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볼 때 0.3대 긍정이, 그만큼 부정성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평범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8대 1이니까 2대 1로 보시면 되는데, 성과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5.6대 1, 6배 정도의 긍정성이 있는 조직이 성장한다.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 태도에 대한 부분만 잠깐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려고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어떤 경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 부분이 바로 이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오른쪽 테이블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만약에 저 분홍, 호기심이 많은 것보다 밑에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저 에고를 줄이고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표현해야 돼요. 그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기가 에너지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저거를 그 룩스라고 하는 밝기로 이 표로 만드는 건데 저 호기심 많은이라고 하는 걸 거의 제로 상태로 놓고 나머지 밑에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이 사회가 저 밑에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정성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야 그게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갈 수 있습니다. 리더 되시는 분들이 먼저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말로가 아니라 범사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태도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의 태도이자 우리 크리스찬 코칭 철학이고 크리스찬 코칭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감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가사도 있죠.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못 만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꽤나 있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떴다는 것도 감사할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능한 대로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생활한다면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행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은 찾아가는 것입니까? 찾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볼까요? 당신이 현재 가진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결국 행복해지지 못할 것이다.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 가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레나 마리아 릴케인가 그 스웨덴 가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불편한 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노래 가사처럼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복을 세워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것이 그 복이에요. 이런 복도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나를 내가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글자 크기만큼 여러분들 소리를 크게 하면서 모양을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싸고. 갑니다. 평소에도 이걸 좀 많이 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하나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5명인지 10명인지 몰라요.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해갈 수 있는 거. 자, 요거는 박수가 들어가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자, 저 별표는 박수입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글씨는 소리. 자, 시작.
우와, 우와. 아니, 아니 이게 박수가 작작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 박자 한 번만 다시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가 요 속도로 자 시작. 나는 짝짝, 나는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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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예,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죠. 자,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매일 하세요. 정말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 자, 아까 행복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는가? 도스토옙스키가 했어요. 자,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대로 행복한 겁니다. 이게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서 내가 고생한다. 그 사람은 평생 고생합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가는 거고요. 자, 처음에 얘기한 거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섬김, 이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 다시 좀 더 가까워지면서 좋은 관계로부터 가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돌아가면은 다시 십자가가 됩니다. 온전한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지는 순간 온전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종축만이 아니라 횡축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섬김이고 그 섬김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가겠고요. 섬김.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걸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들이 섬김 리더라는 입장에서 정말 멋진 그런 리더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시고 다음 주면 우리 이제 임직하시죠? 직분자로서 섬김이로서 아주 멋진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주님의 성정을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가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임직을 축하드리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지막 강의를 멋지게 마무리해 주신 장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이게 4월 달에 이제 강의하시는 이제 강의안을 받아서 편집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마무리가 됐네요. 책 한 권을 끝냈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강의를 마치고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서 또 귀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월드 복지재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정시몬 목사님 나오셔서 해피월드 복지재단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긴 강의가 끝났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제가 5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혼자서 커피를 내려 드실 수 있는 텀블러 좋은 거 가져왔어요. 숫자 중에 정말 신기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을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숫자는 뭘까요? 누구든지 알아맞힌 분에게 드릴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을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숫자. 어렵나요? 5. 좀 쉬운 문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아시는 분?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오, 네, 집사님. 네,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죠. 네. PPT 제가 드렸는데 되나요? PPT 될까요? 네, 안 되면 그냥 말씀. PPT가 안 되군요. 네. 그 해피월드 복지재단은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재단입니다.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사실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복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더 체계화된 거는 2007년입니다. 그때부터 재단이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구나.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긴급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공공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공공은 뭐 재산이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민간 조직은 좀 자율성이 있어서 재산이 있어도 가족들이 있어도 지금 이 가정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700여 명을 도왔고요. 예산은 한 10억 정도 여러분의 헌금으로 100% 헌금으로 후원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고양시하고 MOU를 맺어서 44개 동 공무원들과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직원 위원들하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들은 그냥 주민들이세요. 옆에 누가 사는지도 잘 아는 그런 통장 같은 분들이 위원들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의 헌금이 1년에 4억씩 해피월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위수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위수탁 사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일단 덕양구에 가면 덕양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런 위탁 사업은 종교 전쟁이에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대화노인복지관은 천주교, 일산노인복지관은 불교, 덕양에 있는 덕양노인복지관은 기독교, 개신교. 이 세 개 종교 단체가 균형을 이루면서 위탁을 받고 있어요. 덕양구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주 만족도가 높고 재밌게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기독교 정신으로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파주로 가면 파주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계속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 파주에 계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파주 시니어 클럽이라고요. 시니어 클럽 하면 약간 좀 노는 데 같은데 클럽이 들어가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정말 그 분주하게 직원들이 일하는 곳인데 소소한 일부터 다양한 일들을 약간 공공성을 가진 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다 여기서 일하게 되실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고양시 원당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는 종합이란 말이 들어가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돌보는 그런 복지관이 있고요. 이 원당은 아쉽게도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위수탁 종료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파주는 문산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문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쪽 문산, 그러니까 DMZ 근처 거기에서 그쪽이 좀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산에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하고 아동 청소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양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고양시가 다문화 쪽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아서 지금은 건물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부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면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그분들이 뭐 치료센터를 이용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뭐 운전면허를 취득이나 한국어 교육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새꿈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새꿈터 지역아동센터는 저쪽에 센터장님이 딱 앉아 계시네요. 이선영 센터장님이 계시고 첫 초 시작할 때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로 저희가 교회에서 교회 자비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세터민들이 들어오는 게 막히면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서 정발산동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기회가 되실 때 해피월드 복지재단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찾아오시고 뭐 자원봉사를 하겠다 연결을 해주시면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부하고 농아부를 섬겼는데요. 네, 사랑부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도망갔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하여튼 우리 사랑부랑 농아부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그게 우리 교회 정원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돌봄이 없으면 꽃이 시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멋진데 정원이 꽃이 시들면 이상하잖아요. 정원이 예쁘게 자랄 수 있게 그런 사랑부나 농아부 또 이런 복지재단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육 일정은 다 마쳤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10월 27일 금요일에 빛가득 금요기도의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김사관학교 교육생분들께서는 6시 30분까지 4층 그레이스 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 팀이 더 같이 특송을 하기 때문에 단일 기도회 팀에서도 특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잘 맞춰봐야 되는 게 있어서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사관학교 간증 신청 계속 받고 있고 꼭 좀 하시면서 은혜로웠던 분들, 특히 나누고 싶었던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숙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최대한 여러분이 하시던 것들 마무리 잘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밀렸던 게 있다면 특히 이제 새로 개강하고 1주, 2주 이렇게 밀린 게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으니까 꼭 그 부분까지 보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이제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이제 종강 예배가 있는데 종강 예배 장소는 지금 보신 걸 2시 45분에 여기서 예배를 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바로 다 같이 본당으로 가서 리허설을 합니다. 임직식 리허설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7일 금요일부터 일단 뵙고 그날 뵈면 또 주일에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요약표 한번 보시면 10월 27일 6시 30분에 4층 그레이스 홀입니다. 거기서 빛가득 금요일 특송 연습하고 바로 예배당에 와서 그날 금요 예배를 같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일에 종강 예배 및 임직식 리허설, 종강 예배는 여기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5일에 임직식 4시 예배하고 저녁에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좀 드리고 혹시 임직준비위원장님 안내 말씀 있으시면 계속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준비위원장 강명구 집사입니다.
저희 이제 집사님으로 칭호 받으실 날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제 남았는데요. 아무튼 임직 받는 그날까지 지금 매일매일 기도에 은혜 받으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어서 광고 드리고요. 지금까지 또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또 섬김으로 애써주시는 우리 제3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섬김 사관학교 모든 팀장님 그다음에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좀 있어가지고요 안내 드리고 그리고 리허설에 관한 내용도 우리 총무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순서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허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시 45분에 예배가 시작되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5시부터 10월 29일 날 5시부터 임직식을 시작합니다. 임직식 리허설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 총무님이 나와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복장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복장은 저희들이 점검 차원에서 이때 영상을 저희가 찍거든요. 그래서 복장은 임직 복장하고 동일한 복장으로 합니다. 남자분들은 검은 계열 또는 권색 계열의 진검 계열의 검은 구두, 빨간 넥타이, 흰 와이셔츠. 여성분들은 그 지금 준비된 그 복장에 해서 그날 점검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복장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전년도에는 리허설 마지막 날 저희가 리허설을 2번 하거든요. 10월 29일 날 하고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2번을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날 토요일 날 했는데 저희는 특송 때 점검하고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임직 당일날 1시 30분서부터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그 가족 사진을 찍을 때에 먼저 찍으시는 조가 있고 또 나중에 찍으시는 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시는 가족들은 또 그만큼 또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조부터 시작해서 여자 8조까지 진행하다 보면 순서에 대한 또 조금 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이거는 조장님들 나오셔서 황금손으로 제비뽑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가 먼저 될지는 오늘 우리 조장님들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 조장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재정과 저희들 임직에 대한 내주신 회비에 대한 사항들과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 주 임직 리허설이 마친 임직식 전에 그런 재정에 대한 사항하고 전체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무님 나오셔서 리허설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달라고 한번 해주세요. 예, 영상실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비뽑기. 그 각 조장님들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요. 이게 가족 사진 촬영하는 그 순서를 제비뽑기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임원들 뭐 이렇게 자, 순서 상관없이 먼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13시 30분부터 촬영해야 돼요. 13시 30분. 예, 13시 30분. 네. 회장님 저랑 바꿔주세요. 저희 동생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미디어 팀 김호준 집사님 그 가족 촬영 그 시간 순서가 13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예. 남자 1조부터 예. 남자 1조 1번입니다. 예. 남자 1조 1번 뽑았습니다. 남자 2조 3번, 남자 3조 8번, 남자 4조 4번, 여자 1조 5번, 여자 2조 10번, 여자 3조 2번요, 여자 4조 6번, 예. 그리고 여자 5조 11번, 여자 6조 12번, 그리고 여자 7조 7번요, 여자 8조 예, 9번. 예, 미디어 팀 다 접수되셨습니까? 예, 예. 이렇게 제비뽑기로 순서가 정해졌고요. 1조 첫 촬영 시작 시간은 13시 30분부터 촬영할 예정입니다. 예, 또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단톡방으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단톡방에 그 임직 진행 안내도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걸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파일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임직 진행 안내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당일은 11월 5일이고요. 맨 강단 앞에는
곽승현 위임 목사님이 자리하시고 그 다음 1단에는 정성진 목사님 그리고 앞에 나와서 곽승현 목사님, 이대성, 정정진 목사님 이렇게 박한수 목사님, 이영기 목사님 총 6분 그리고 2단에는 문재진, 홍종학 그리고 쭉 정시몬 목사님까지 총 7분 그리고 3단에는 장동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만선 목사님까지 총 7분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취임자분이 먼저 이렇게 취임자분이 단상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안수 집사 1단 고익환 집사님 포함해서 총 6분 그리고 안수 집사 2단 3단 이 순서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좌측에 보시면 그 명단에 보시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밑줄 쳐 있는 분들이 그 해당 조회 팀장입니다. 이 지금 남자 몇 조, 여자 몇 조 이거와 상관없이 그 위임 임직식 당일날의 이 해당 팀입니다. 그래서 그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맨 앞에 왼쪽 단상 쪽으로 먼저 출발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뒤로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셨다가 안수를 받으시고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하단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권사 1팀, 2팀 쭉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그 PPT에서는 까만색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고요. 좀 정정을 할 예정인데 자, 권사 1팀에 보시면 강형민 강형민 집사님께서 우측으로 먼저 출발하실 거고 거기에 보면 권사 1팀 3단 팀장님으로 수정이 되실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권사 1팀 2단 김유화 집사님께서 그쪽 먼저 선 출발하시는 해당 팀장님이 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치윤 집사님, 이윤신 집사님, 여민숙 집사님, 서명희 집사님, 조현정, 이소윤 집사님 이분들이 해당 조회 팀장님 역할을 당일날 해주시겠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PPT 다음 장에요. 등단 순서도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화살표 방향으로 해당 조회에 해당되시는 팀장님 따라서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셨다가 왼쪽으로 하단, 권사님 분들은 오른쪽으로 하단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그 진행 순서에 따라서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당일 리허설 때에도 설명이 또 진행되니까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렇게 미디어 팀에서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준비위원회에서의 광고는 끝났고요. 지금 사진 찍기로 했던 조 4개 조 있죠.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한꺼번에 나가서 화장실 안 들리고 나가서 딱 바로 찍겠습니다. 네, 여자 2조, 7조, 8조, 남자 2조. 네, 주차장 옆 제자의 길로 지금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은 그 조별 모임은 별도로 이제 생략하고요. 또 이제 특송 연습을 할 텐데요. 사진 찍고 바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27일 날에는 복장은 그럼 임직식 복장과 동일하게 그냥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또 그날 연습처럼 해서 그래서 27일 날 복장은 임직식 복장으로 하고 가능한 6시 반까지 오셔서 저희 특송 연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잠깐 한 2분만 쉬고 연습 시작하기로 하고요. 사진 찍는 조는 바로 좀 갔다가 다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예 화장실 다 빨리 다녀오시고요. 그 앞쪽으로 지난번처럼 앞쪽으로 당겨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예배 권사님들도 앞쪽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럼 예 알겠습니다.